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비움과 체험의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 팔복 8가지 복 중에 오늘 3주가 되어서 세 번째 복,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온유거든요. 이온유, 온유입니다. 온유. 그 온유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제 그런 믿음으로 짓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부모를 위한 이름인 것 같아요. 온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온유해야 되는구나. 그죠? 온유야, 온유야, 온유야! 하면 안 되겠죠? 제 말이 온유해야 되겠죠? 그죠? 부르는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온유하다. 왠지 온유하다라는 말을 이제 들으면 좀 부드럽거나 너그럽다, 이런 이미지를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온유하다는 말이 조금은 이제 유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반대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승리의 표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강력한 군주나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싸워서 전쟁에 이기거나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사력과 체력, 힘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 시대에는 깨닫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리더십이 있거나 강력한 무언가가 있을 때 성공하고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온유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면, 한번 넘겨주시면, 자, 마카리오리 호이, 자, 프라에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카리오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야, 참 복되구나 라는 거예요. 누가 복됩니까? 오늘 말씀은 프라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말이 바로 우리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가난하다, 그죠? 비어있다, 가난하다, 괴로움을 당한다 라는 거예요. 멸시당한다, 괴로움 당한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혹은 프라이스란 단어는 프라우스란 단어가 어근인데 온순하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중에 아나우란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나우. 그래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라고 본다면,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그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무방비한 상태와 사람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쓰였어요.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우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그런 중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방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할 때 아나우라는 말을 썼고, 신약에서는 프라에오스, 그죠?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나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이것을 결사항전해 가지고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서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적인 평정을 누리는 사람들, 영적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아나우 그리고 팔복의 프라에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에우스는 그 어원이 프라우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자 그리스의 헬라의 신 호머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쓰이게 되는 그 용례들을 보면 어떻게 쓰였냐면 열병을 앓잖아요. 사람이 열병을 앓을 때 그 열이 막 오르잖아요. 기세가 있잖아요. 그 열병에서 기세가 이제 누그러졌을 때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프라우스. 아, 내렸다. 뭐예요? 다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열병의 기울이.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막 날뛰잖아요. 근데 야생마를 어떻게 해요? 그 야생의 기운을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온순해졌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프라우스. 아, 이제 그 야생의 기운이 다스려져서 온순해졌다. 그때 이제 이 온유란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어떤 때 쓰냐면 폭풍이 막 휘몰아칩니다. 엄청난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 이 폭풍이 가라앉고 잠잠해지며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프라우스. 온순해졌다. 다스려졌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폭풍과 같은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멸시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정, 영적인 평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움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프라우스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사람들, 그런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어떻게 그런 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전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 온유의 모델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의 모델. 그 사람을 한번 보면서 자, 우리도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물론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 역시 훌륭하십니다. 모세가 있죠.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는 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모세를 우리가 모델을 삼아 보자고요. 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방의 여인인데 자, 자기 백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 누나와 형이 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지도자에는 모세를 공식적으로 손가락질하며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말씀하신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영적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비방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는 행동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의 이때의 권세는 진짜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냥 휘두를 수 있었어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침묵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성경에 그 답이 있죠. 우리가 민수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확신. 그죠?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셔서 그 모든 상황의 시시비비를 가리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 그는 잠잠히 침묵한 것입니다. 결국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바위와 같은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신뢰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는 유연한 태도, 너그러운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많은 사람이 모세 하면은 홍해를 가른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죠. 민족의 영웅, 가장 위대한 영도자,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 사람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보면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이다. 상처와 한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가 없었어요. 바로의 명령으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부모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이렇게 놓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운명이 나일강의 흐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붓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된 거죠. 그죠?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자로서 지내다가 자기 동족들을 알게 되죠. 히브리 민족. 그런데 자, 노예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근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 이집트의 병사가 자기 동족을 해코지를 합니다. 이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그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 이집트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날 자기는 자기 동족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동족들이 도리어 냉대합니다. 자, 자기 동족들이 이튿날 보니까 또 싸우고 있는 거,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싸우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전날 이집트인을 죽였는데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도와주었던 호의를 도리어 비난과 냉대로 맞받아친 것입니다. 손가락질 받은 모세는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인간 모세는 그때부터 죽은 듯이 살았어요. 광야 40년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한과 울분과 상처를 갖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는 이게 뭔가? 자, 그런 좌절감과 울분과 상처를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들어 쓰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곧바로 쓰시지 않았죠.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자, 이게 주목할 게 이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 모세를 만나주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상처받은 사람, 도끼를 품고 있는 사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그 모습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죠? 도끼를 빼십니다. 울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피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이거예요. 뭡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 두 번째 훈련은 뭐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도끼와 울분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케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럴 때에 모세를 품어주시고 자기 부모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한 쓴뿌리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차돌 같은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내적인 은혜를 갖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외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내강 외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내 밖으로는 영적인 여유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이 8복 중에 1복과 2복이 아주 연관이 많아요. 3복, 이 세 가지 복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쓴뿌리와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랑을 분명한 확신이 되면 내적 확신. 그래, 맞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자, 1복과 2복을 통과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연약한 나를 받아주시고 상처가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나조차도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아니야, 환경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야라는 차돌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이런 내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외면적으로 비록 사람들이 비방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나를 조롱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며 여유로우며 부드럽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런 확신이 빚어내는 일체의 평정심, 그 내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온유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 그것은 뭐냐면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미래에 얻을 하나님 나라, 그 약속에 대한 복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복.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묵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자, 온유한 사람 참 복되구나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자, 상속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를 보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클레로노 메수신 텐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클레로노 메수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 이거는 상속받다, 유산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산으로 상속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거라는 것이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텐겔을 약속하셨어요. 텐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그 땅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의 노른자 땅, 그죠? 뭐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땅, 이런 땅을 생각하지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죽으시고자 하시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넌 반드시 이어받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미래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 자, 미래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클레로노 메수신이라는 단어, 이어받을 거다라는 이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그 땅,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믿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죠. 그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 그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자,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왜 나의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 장착할 땅, 그 땅이 바로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미래에 받을 땅이지만 오늘 우리가 누릴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릴 땅, 하나님이 만드시는 땅, 오늘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땅, 바로 그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적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누리는 땅, 그 땅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을 통해, 자, 현재의 그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될까요? 그죠? 지금 자, 하늘 장차갈 천국도 아름다운 땅이지만,
자, 온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온유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온유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을 천국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한 가지, 우리가 아까도 모세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현재적인 축복을 누린 다윗. 여러분, 한번 다윗을 보면요, 어떻게 그가 온유한 그를 통해 그 공동체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인으로 살았죠.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현실 정치에 있어서 사람의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정치를 하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산과 들로 광야로 들짐승처럼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 자, 모세도 울분이 있었지만 다윗도 얼마나 울분과 미움과 분노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자, 사울 왕에게 첩보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와 부하들이.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에게 용변을 보고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왕의 최신의 광야에서 용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어요. 숨어있는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다윗과 자기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24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무슨 말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말하는 거예요. 야, 기회가 왔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아무리 원수인 사울이라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 기회다. 이거야말로 기회. 나의 정치적인 적을 없앨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마음 갖고요, 세상의 논리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감히 해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살려 보냅니다. 나는 정치를 해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영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무엘상 1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26절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너는 왕 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하나님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라는 거예요. 정권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그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울 앞에서도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는 사울을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원수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 자, 이렇게 온유한 다윗, 그는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그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감동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아 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정적이었던 사울 왕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원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원수의 마음을 얻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온유한 자가 원수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고집이 세가지고 다시 다윗을 쫓아다녀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치적인 정적의 마음을, 원수의 마음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을 얻습니다. 뭐냐면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두 번째는 민심을 얻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윗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민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살려보낸 다윗의 덕과 그 큰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 다윗의 발밑에 모든 지파들이 결국은 모이게 하십니다. 그 다윗의 리더십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지 못했던 민족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국가가 정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 자, 온유한 사람은 원수에게도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그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 있는 가정, 온유한 사람이 가 있는 직장, 온유한 사람이 가 있는 이웃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화를 낸다거나 너무 쉽게 내 주장을 한다거나 너무 쉽게 나를 관철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너그러우며 좀 더 수용하고 좀 더 받아주며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나를 통해 그 땅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구 선수 한 명을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흑인들을 우리가 미국에서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기리면서 이 제키 로빈슨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4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야구는요, 그 유색인종이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백인 중심의 운동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키 로빈슨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쉽게 이제 받아들여주는 구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구단이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 현재 LA 다저스의 전신이죠. 여기서 브랜치 제키라는 리키라는 구단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제키 로빈슨을 부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거룩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제키 로빈슨도 흑인이지만 크리스천이었고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이 브랜치 리키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거룩한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단에 등용을 합니다. 자, 흑인이 발을 디딜 수 없는 프로야구 세기에 흑인도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 또한 그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자,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키 로빈슨이 모든 흑인 선수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빈슨은 자, 크리스천이었지만 모세나 다윗처럼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리교 신자였지만 이 구단에서는 때로는 험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하고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주였던 브랜치 리키가 어떻게 하냐면 책을 한 권 줘요. 이 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주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야구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야구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야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야구를 하십시오. 타석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타석에 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빈슨이 그라운드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백인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해요. 로빈슨이 홈런을 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도리어 병을 집어 던지고 야유를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야구를 하십시오.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냉대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야구를 하십시오. 자, 로빈슨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야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6번이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내셔널리그 최고의 신인상을 받았고 MVP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스타 게임과 월드 시리즈에서 이게 아주 큰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6번이나 진출하게 만들었고 1962년에는 흑인 역사상 처음으로 명예전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기 시작했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조금 더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미치는 것 같지만 온유하게.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야구를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모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학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냉대했던 그 마음이 돌아서서 도리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